예,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은혜 받죠.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만나고 또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의 사에 계심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가장 은혜의 뿌리를 얘기하자면 그거는 성경입니다. 사실 이제 찬송이나 이런 모든 것도 성경을 바탕으로 뿌리로 두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모든 은혜의 뿌리이고 시작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은혜가 된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읽으려면 시간 걸리고 또 씹으려면 시간 걸리고 묵상하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씹어놓은 것 아니면은 뭔가 바로 감동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 그냥 편할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힘은 언제 나타나느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쉽게 표현하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버텼냐? 시편 읽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때 욥기서 읽으면서 버텼어요. 오늘 마침 이 욥기서를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욥기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풀지 못할 여러 가지 신학적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매일 성경을 20년을 하고 있는데요. 6년마다 한 번씩 매일 성경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 중에 욥기를 3번째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욥기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를 하는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처음 읽을 때 다르고 2번 읽을 때 다르고 3번 읽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욥기서, 이 성경 중에 욥기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책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욥기는 나이로 읽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청년이라 젊고 청년이라 파릇파릇하고 우리 학생들이라 미래가 번창하고 이 욥기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욥기는 우리에게 되게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 자유로운 사람이 요즘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죽는 일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한국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욥기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욥기서를 읽기 위해서는 1장 1절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름이 설명됐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욥은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이름도 성도 고향도 출신도 전혀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렇게 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욥이라는 이 말이요, 이오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추정하기로는 고통당하다, 미움받다, 회개하다 이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별명이 아닐까. 욥이 하도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그 고통받았던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던 별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다는 그 우스 땅이라는 것도 어딘지를 모릅니다. 대충 추정하기는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지금 그 주변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우츠라는 이 단어가 살림이 많은 수목이 우거진,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저기 사페산 같은 데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산이 그나마 번창하고 주변에 잘 있는 데가 세일산, 바로 에돔족 속에 살고 에서가 사냥 열심히 하던 그쪽인데요. 그쪽 어디가 아닐까. 실제적으로 우스라는 이 단어가 에돔족 속,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어디겠다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도대체 언제 어디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이 혈족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이 워낙 믿음이 좋고 성경에 42장이나 나오니까 이 사람은 거의 아브라함급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상하죠? 이방인의 얘기를 왜 성경에 씁니까? 아무리 뭐 그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이러한 이방인의 얘기를 그것도 어디 출신이도 모르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깊게 다루고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꾸준히 욥기를 읽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단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중요성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난을 받았다는 데 있다. 그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와 같은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의 이유를 진지하게 파헤치고자 했을 뿐 아니라 과감하게 항변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출신도 잘 몰라.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굳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 말고 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고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 사람입니까? 맞는데요. 오늘날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장사 속에서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그냥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욥은 이 고난을 상징하는 신앙인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 다음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막 죽어 나가고 있죠? 누구냐면 그의 자식들입니다. 10명이었는데 다 뒤졌어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급입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옷을 벗고 있죠? 왜 벗고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토피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기 그릇, 옹기 그릇을 깨트려 갖고 그거를 팍팍 긁을 정도, 피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도 무너졌죠. 자식도 없어졌죠. 가족도 사라졌죠. 그리고 건강도 다 무너진 전방위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욥은요.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는데요. 그래서 이 욥기 42장을 쫙 읽어보면은 고난에 대한 사전 정보, 기본 지식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차츰차츰 한 달 동안에 다룰 거예요. 제발 매일 성경 좀 하세요. 자, 우리 여평제 3회 축복해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합시다. 제발 좀 하세요. 제발. 우리 교회는 다 해주잖아. 얼마 좋아. 그치? 제발 하세요. 아직 못 산 사람 말씀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진짜 제 사비를 털어서 살니까 제발 매일 성경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42장을 다 보면 좋겠으나 미리 한번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욥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끝이 있다. 어떤 고난이라도 끝이 있습니다. 욥은 정말 전방위적인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 42장에 가서는 그 고난의 끝이 보이고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괴로움의 시간이 올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사탄이 와서 욥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얘 괴롭히면 하나님 저주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막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숨만은 내비두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마지막 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그래서 고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에 가다는 기도원 지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은 의미가 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하지만 믿는 자들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처음에 영문모를 고난을 당했지만 맨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젠 진짜 본다.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럽니까? 제가 볼 땐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8년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8년 와서 정말 별의별 일 제가 다 겪었습니다.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한 분은요 갑자기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래갖고 왜 사라졌는지 몰라서 제가 찾았어요. 그래도 안 오십니다. 나중에 집에 찾아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셔서 제가 억지로 해서 들어갔더니 왜 안 열어주시고 왜 안 나오시냐 물어봤더니 속상해서 그러시대요. 왜 속상해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서 속상하셨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진짜 이게 실화예요, 실화. 왜냐면은 그 전에 이 분이 어떻게 배웠냐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의자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한 청년이 앉아갖고 자기 자리를 뺏어가니까 그게 속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기는 얘기고요. 웃기지도 않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뭐냐, 야, 너는 정말 하드코어다 왜 그러냐 그랬는데 저는 왜 나만 꼬이나 했어요. 이제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일들이 없었으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아마 더 중구난방일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뭔가 우리가 견딜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견디는 것이다. 고난, 여러분 이겨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겨낼 수준에 있는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세요. 갑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갑자기 상황 다 무너지고 자식 죽고 갑자기 몸에 막 온몸이 막 병에 걸리고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싸워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신비를 욥기는 뭐라고 했냐면 고난은 싸우는 거 아니고 고난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0장은 전혀 쓸데없는 얘기만 나옵니다. 막판에 가서 잘 되는 얘기가 한 가지 나오고 그러면은 중간의 내용이 다 뭐냐? 욥하고 친구하고 계속 쌈박질하는 말싸움하는 그런 얘기예요. 읽다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더럽게 없어요. 저 같으면 똑같은 얘기를 쓰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헤치고 나중에 잘 되는 얘기를 많이 쓰고 중간에 그 얘기만 조금 쓸 것 같은데 굳이 욥기에 쓴 사람이 그렇게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견딜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다음에 그림을 보시듯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 프랑스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정말 살가죽이 붙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장 힘든 거는 순간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예요. 미칠 것 같죠? 제가 그거 알거든요. 미칠 것 같죠?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고통을 버텨내는 방법. 이 기다려야 되니까 터널을 지나가야 되니까 고통을 견뎌내는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고통 디톡스. 고통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탄식하며 견뎌라.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은
탄식하면서 견뎌내는 결이에요. 우리 함께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찬양 사역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얼바나라는 이 집회에서 맷 레드먼이라는 영국 그 워시퍼가 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찬양을 발표했는데 그 새로운 찬양이 뭐냐면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는 주 이름 찬양 뭐 이 찬양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흥겹죠? 미들 템포에 되게 흥겨운 그리고 뒤에 주의 이름을 찬양 막 박수를 칩니다. 지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이렇게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구나.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거둬가시는 건 당연하고 난 하나님만 높이겠다. 대단한 믿음이야. 나는 이런 믿음 없어. 하지만 그래, 내가 대단하다 쳐줄게.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앞에 부분을 보지 않고 뒤에 부분만 보면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찬송받을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 읽어보세요. 욥이 일어나서 뭘 합니까? 겉옷을 찢습니다. 원래 오늘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머리를 밀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이 이마팍을 박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통은 언제 나타나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때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한 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승진하고 뿔딱지나고 화가 나서.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욥이 머리털 밀고 걷어 찢고 막 머리 박고 이게 하나님한테 회개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뿔딱지나고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믿음이 좋을지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 가족 다 죽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굉장히 승질이 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찬양 이거예요. 그럼 굳이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배를 계속 드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온 거야. 이런 거야.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는 와. 근데 내 마음에 막 승질이 나고 화나고 막 해결이 안 돼. 이러면서 예배 자리에 있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욥이 고난 속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버티고 있나를 보고 있는데 탄식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문통함을 다 그냥 쏟아내놔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영국의 이제 킬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기는 킬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리터즈 스티븐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리학부 교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서 정원에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망치질을 하는데 잘못 망치질을 하다가 자기 엄지를 찍었어요. 피가 나고요. 그러니까 승질이 났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샷 이렇게 한 거예요. F 사운드 막 이렇게 한 거.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좀 덜 아픈 거예요. 여기에서 이분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왔었을 때 뭔가 욕을 하면은 안 아프네? 이게 진짠가? 그래서 학생들을 학부에서 64명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실험을 했어요. 정말 차가운 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A그룹, B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손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만듭니다. 한 그룹은 손을 갖다 집어넣게 만들고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게 합니다. 한 부분은 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게 합니다. 욕이고 뭐고 다 하게 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는가를 봤어요. A그룹, 가만히 있었던 그룹은 1.04초를 견딥니다. 막 뭔가를 내뱉은 사람은 얼마를 견뎌냐? 1분 4초. 그리고 2분을 견뎌요. 그래서 이분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감정을 다 내뱉을 때 심장 박동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달라지면서 뇌에서 나온 분비물들이 달라지면서
뭔가 견딜 수 있는 뭐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아플 때 욕을 하는 거는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단 아플 때. 그냥 평소는 말고 아플 때야. 자, 그런데 믿는 사람은 욕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마 욕하기 시작하면 저부터 욕할 거 엄청 많을걸요? 오늘 여기서 그냥 한 바가지 써보다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목사라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합니까? 탄식을 합니다. 탄식과 욕의 차이는 뭐죠? 욕은 그냥 승질나서 자기 감정을 내뱉는 거지만 탄식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될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22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요, 지금 우리 시온자매가 굉장히 아리따운 목소리로 읽어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원래는 그냥, 왜 버려? 왜 안 도와줘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올리마? 생각이 잘 안 돼? 우리는 보통 생각에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 웃긴 거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도 이미 다 아는데? 내 속이 썩었는데 웃고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예지도 키우고 유수비도 키우는데 겉으로 아버님 속은 썩는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 죽겠어. 미쳐가지고 그냥 뭐야 이게 뭐 이따위 이걸 도와주겠어요? 당연하죠. 그래도 이런 탄식은 하나님과 뭔가 해결해 보겠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보겠다는 그 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탄식을 들으시고요. 요번 이런 탄식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겨내는 이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디톡스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고통을 이겨내는 디톡스 방법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정하며 견뎌라. 자기의 있는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그걸 견딜 뿐만 아니라 긍정하면서 견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막 벅벅 끓으니까 피가 막 나오고 막 애들은 다 죽었고 옆에 있던 와이프가 보고 어휴 야 차라리 죽어 뒤져 그냥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이럽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어려울 때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게 그냥 법칙이야 법칙. 그건 누구 탓이 아니야. 왜냐하면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럴 때 욥이 뭐라고 그러냐. 욥의 속도 사실 그러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욕하고 싶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건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하면서 그거를 그래도 긍정 마인드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보이기 시작하면 다 안 보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불평합니다. 안 되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고통을 더 세게 만듭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게 많고 무너지는 게 많고 정말 답답한 게 많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을 썼던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 북한에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으로 정말 선교 사역을 했어요. 2만 킬로를 걸어다니고 배 타고 막 난파당하고 죽일 뻔 당하고 막 얻어 터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죽겠어 막. 나 건들지 마. 나 오늘 아주 최악이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니 나 힘든 건 맞는데 근데 자세히 막 주위 돌아보니까 아 뭔가 있네. 지금 힘든 건 사실이야. 그런데 작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남겨놓은 메시지들과 그 위로의 파편들이 보이는 거지. 그것들을 발견하다고 마음에 담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 위로가 차. 그리고 그 위로가 차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로를 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긍정이 믿음의 긍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죠.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혹은 욥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나눴던 그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유라는 분 여러분 아마 전사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 외국계 기업 취직하고 파티하다가 떨어져갖고 목 부러지고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분 알죠?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좀 공감을 했고 그리고 뭐 영상 보고 또 지금 활동 보고 야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긴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이분이 책을 냈더라고. 근데 이제 미라클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글을 이게 무슨 시 같은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네, 띄워주시죠.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내세요?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 인생을 삼킬 것만 같은 착각을 주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중이죠. 저는 힘든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거 거짓말이죠. 못 움직이는데 움직이던 사람이 행복할 게 어딨어요. 그런데도 뭔가 찾아보는 거지. 그래야 숨을 쉬니까. 그래야 덜 아프니까. 이 박이라는 분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위로와 어떤 소망을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두가 악소리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욥은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욥이 고통을 이겨내는 그 디톡스의 최종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며 견뎌라. 다시요. 시작! 함께하며 견뎌라. 함께하며 견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러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기에 보면은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친구들은 3명이에요.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요. 아마 욥의 절친 같아요. 베프죠.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는 욥의 모습을 보고 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니 내가 알던 그 욥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리고 울습니다. 막 겉옷을 찍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모습이 어떻게 되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변하고 말아요.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욥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 참 친구들 되게 의리가 있는 친구들인데 여기까지야. 그 이후에 보면 3장부터 보면 어떤 일이 뭐냐. 옆하고 계속 쌈박질합니다.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너 뭔가 죄를 졌겠지. 욥이 말합니다. 야, 웃기지 마. 나 죄 안 졌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모르는 새 뭔가 죄를 졌겠지. 아니라니까. 아니 그럼 네 주위에 누군가 죄를 졌겠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뭐 멀쩡해. 계속 쌈박질을 하고 나중에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런 친구놈들 다 필요 없다. 이 마음 누가 알아주려 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일땐. 그래서 친구보다 주님이 낫지 뭐 이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쌈박질을 해도 옆에 말싸움할 친구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그래도 잠시라도 고통을 잊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친구들이 와서 공감을 해주잖아요. 같이 그 아픔의 장소에 머물러 주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하고 붙잡고 야 우리 아내 일로 와봐. 내가 지금 이러고 저러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 뭐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줬던 거는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냐?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친구들이에요. 야 누구야? 누구 목사? 나 미치겠다. 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때? 그러면 그 목사가 얘기합니다. 야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네. 공감을 해줘요. 두 번째 전화합니다. 또 공감해줄까요? 안 해요. 야 그럼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싸웁니다. 야 너 어떻게 그래? 또 전화합니다. 야, 아니 내가 이렇게 했고 사실 그러한 이 동역자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 네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왜 여기 갖다 두셨냐? 그거 하라고 있는 거야. 함께 하라고. 여러분 뭐 좋아하는 누군가 뭐 여러분이 아픈 거 알아줘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알아줘요? 몰라요.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하지만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알아. 보니까. 같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요, 고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웨이커스가 진짜 어웨이커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진짜 제대로 된 어웨이커스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욕과 그 친구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하다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그거 봤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기안84입니다. 이 사람 아시죠? 만화가인데 요즘에 만화를 안 그려. 맨날 예능만 나와. 예, 아마 예능이 더 잘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분이 뭐 마라톤 뛰셨다면서요. 아마 머리가 복잡하니까 뛰기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이분이 달릴 수 있었던 건 하프밖에 안 됐대요. 뭐 20km 정도죠. 그런데 마라톤은 하프가 아니라 제대로 뛰려면 42.19km를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예능이 시켜서 그랬는지 방송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풀코스를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보라는 대로 봤는데 저도 막 허걱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우리 잠시 좀 보여주시죠. 꺼주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고령이에요. 거기다 앞이 안 보여. 마라토너로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아마 우리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적을걸요? 어떻게 보면 저기 뛰고 있는 저 자체가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달리는 것보다 현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뜁니다. 어떻게 뛰어요? 누군가 붙잡아주고 가니까 함께 뛰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붙잡으시고 뛰시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보다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저 끈 붙잡고 뛰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겨냈느냐?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끈 붙잡으면서 뛴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흥미로운 것은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저 친구도 같이 일어나서 같이 뛰어요. 그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는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나누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께 탄식하며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아픔으로 끝날 거예요. 욥을 보세요. 쏟아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고난은 절대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는 겁니다.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주 은혜로 이 길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